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46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제직은 지난 시간에 청빈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치해서 그 소유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소유들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청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탐욕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것만큼 지독한 병폐는 없어요. 원죄 이후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완전히 지배를 해버립니다. 인간에게. 사실은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나눠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진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한 번씩 구약에서 제 기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가 마치 40년을 살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신학생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서 인간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현재 세상이나 그때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대목들이 있죠. 그 만나를 내려줄 때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있을 건데 오늘 굳이 또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또 끌어모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시죠? 구더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생겼던 대목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특히 에집트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그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또 자잘하게 배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 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또 현대 세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매일 먹을 걸 주는데 왜 걱정을 하지?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죠? 그게 왜냐면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영혼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버텨내게 만들거나 혹은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고리가 없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고리, 사랑의 결속이 없는 한은 이렇게 돼요. 인간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극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제 말씀드렸죠.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힘드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라기보다도 짤막짤막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선의 어떤 부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펴보는데, 어느 연예인이, 나이가 있는 분이죠. 어느 연예인이 정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사회로 환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대단한 용기다. 적어도 그 단계에서만큼은 벗어나 있는, 더 큰 선익을 위해서 내줄 줄 아는 것은 참 잘 배웠구나. 이거 인간적인 선의 어떤 부분인데, 그것이 하니까 연결되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 참 귀감이 될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에서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청밀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원천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야 될 책임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그런 것하고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알아야만 이 행위들이 자비로운 행위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청비는 탐욕과 반대되는 부분이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전부 다 그것은 원천인 하느님에게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발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역으로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 주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신앙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체의 그 소유들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태도의 모범은 부유하셨음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해지셨던 그리스도시다. 참조 고린도이서 8장 9절. 사랑 때문에 가난해지셨다. 사랑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다.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충실하게 당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뜻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죠.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일거에 하실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다 그냥 배불리 먹일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소 당신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사렛에서 요셉 양부회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의 가치를 신적인 부분으로 영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땀 흘려서 일하고 뭐 아무리 자선을 하고 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가 듣지. 그 이상의 것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또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너무 큰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난 안에서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소유하시기를 포기하셨던 건데, 그 포기는 어디에서 있었을까?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 가난도 이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할 때 그때의 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좀 여유가 있네, 좀 나눠줄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행위 자체는 단발적으로 좋은 일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성장을 거쳐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사람의 협력 없이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협력에 의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협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쭉 같은 게요. 같은 거라면 우리는 여기에 한없이 행복하셨고 한없이 성부의 사랑과 삼일체의 사랑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 모범을 그대로 내 삶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가난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구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일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보면은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멀어져 있는 듯이 착각을 해버리는 그것을 깨버려야 된다.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또 희한해가지고 어느 연령층에서 보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려놓고 보면 그런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제 나이 때만 해도 이게 옷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이 팔꿈치에 왜 빵꾸 나가지고 물려받다 버리고 옷을 빵꾸 나가지고 이게 키워가지고 다니고. 다행인 것은 그것을 누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뭐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부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항상 이게 이 소매가 늘어져가 있잖아요. 하도 입어놓으니까 물려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늘어져가 너덜너덜하는데도 또 팔꿈치에 이게 대고 무릎하게 대고 이렇게 해도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성당에 막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가야 된다는 거고 가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 여정을 이렇게 짧게나마 살펴보면 이제 신학교 가서 볼 때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은 없어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2개 가지고 있고 내가 1개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예수님을 채우게 될 때 그 영혼은 그걸 모르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그걸 가져옴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행복은 아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게 될 때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이 모습들, 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비참해지기나 혹은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춰버리는 낙담하는 그런 상태, 그 아픔들, 그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유하게 되고 다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길을 살려놓은 거예요.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다. 가난은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우리는 이 가난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가난하다면 영적으로 가난은 분명히 좋은 거고 또 육체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부끄러워지거나 혹은 좀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만에서 모든 것을 다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창피하거나 또 속아주고 있거나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그대로 가난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셨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 그걸 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난은 자연적으로 채워줍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얼마든지 채워지죠. 그러나 이 뜻을 모른다면 채워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겠죠. 갈바리에서 자신을 비우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제들에게 청빈의 가치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며 사제들이 청빈의 가치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갈바리에서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처지를 순명으로 내려놓을 때 비워진 거예요. 이 비움이라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완전한 뜻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비는 바로 뭔가를 비워내면서 채워나가는 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비워놓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자꾸 뭘 비운다, 지운다 이러니까
오늘날 철학적 개념이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선을 빚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우면 안 돼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자비 때문에, 더 큰 자비 때문에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 창조하면 깨끗해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셨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역할을 바꿔서 보세요.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걸 못하시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의 희생을 주면서까지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더 큰 당신 뜻이지, 아버지 뜻이. 우리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했을 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아버지에 대한 순명으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청민의 가치를 의지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비우셨다. 완전한 순명으로. 또한 사제 사명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단념하기를 요구하신다. 사제 사명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단념하기를 요구한다. 단념하는 게 또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 사실은 사제들이 이렇게 우리 신부님들 사목적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런 욕구나 욕망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사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뭐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럴 바에는 떠나야죠.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제로 선택되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고민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성당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욕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뭐 물질적인 걸 도움을 받고 뭘 끌어와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제로서 그 사명을 실현할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을 단념하는 것. 그게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시 생명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인 재화를 나누고 자신이 가진 여분의 물질을 관대하게 단념함으로써 사제는 이런 태도에서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하고 물질적인 재화를 나누고 자신이 가진 여분의 물질을 관대하게 단념한다. 나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또한 동시에 이런 태도 안에서 무엇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물질에 대한 탐욕들을 끊어버릴 때, 그때에 사제들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소유한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절대 다른 문제예요.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인지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물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차가 있으니까 필요해서 타는 거하고 다른 문제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생애 처음으로 차를 산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흔하다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흔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근데 시간을 좀 뒤로만 돌려봤을 때 그때 한 뭐 80년대랑 그쯤쯤 될 거예요. 80년대. 그때에 그 차를 한 대 어렵게 이렇게 구입을 했는가 봐요. 승용차를.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구입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분명히 어제 잤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 차 옆에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 자고 있어. 그 왜 이렇게 이러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옆에 와서 쭈그려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 안 해야겠다. 응?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어야지. 그게 정말 꽁꽁 싸매고 있어서 매달린다면 그 또한 탐욕이 아니겠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래서 그렇고 저것도 저래서 그렇고. 그럼 이것을 잘 순화시켜서 드러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응? 그래서 그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관대하게 단념한다는 것도 내어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복음적 근본주의 실천은 사제의 내적 자유를 강화하고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일치를 이루어준다. 복음적 근본주의 실천은 사제의 내적 자유를 강화한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잘 묵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내적 자유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복음적 근본주의라는 것은 복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때에, 처음에는 시작할 때에 많이 부딪힙니다. 자신의 사고와 생각들을 점진적으로 가져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한 발짝도 하늘께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지만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신자들이 다 성령 안에 살지 않느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괄적인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에 거부하게 지내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복음적인 부분들이 근간이 되고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보증인 일이 싫은데 내가 뭘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떠나서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마음으로 쓰고 자기 어떤 사고 형태 안으로 행동을 가져오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머리가 마을해집니다. 마음에 지금 말도 없이 무겁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라고 망설일 때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거든. 어떤 데는 우리는 양심이 아주 트릭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걸 구라는 걸 알면서도 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줄 압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유롭지를 못하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판단했다가 저 판단했다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달았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훨씬 덜합니다.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남을 속인다든지 일을 일하고 하는 거 아주 예사로워요, 예사로. 왜 그럴까?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난 몰랐어야 할 건가? 복음에 뭐라 그런 말씀하세요? 모르고 했다면 알고 한 것보다는 덜 맞겠지만 그거로 비켜갈 수 없어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복음적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고갈되어 있을 때 인간성이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의미 자체도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군인이었죠. 제가 그때 볼 때 사단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항상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분은 항상 어떤 자기가 배치받아가는 부대의 부대원들을 무조건 1인 1종교를 갖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군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다스렸던 그런 부대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 열심히 한 분이 맞아요. 신앙인이고. 근데 지금 격이 좀 희미하긴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래. 저 사람은 알고 있구나. 이게 단 한 건도 초기 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종교가 됐든 반드시 하나를 가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딘가에 네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훨씬 이게 좌절을 하는 거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낮아진다. 그걸 알고 있던 분이 그걸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물론 그분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저도 이제 사제수금 받고, 그 다음에 예비군 대신에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면은 오늘날에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단지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엉뚱한 쪽으로 가갖고 신천지며 뭐 어디며 온천지 날뛰고 있는 애들이 뭔가가 지금 기대고 싶은데 못 찾는 거죠. 억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로 가버린다. 이거를 교회가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안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뭐죠? 하느님 기준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 기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훌쩍 건너뛰려고 그래요. 어떻게 건너뛰려고 그러냐면 우리가요 어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도 다 앞에서 입구에서 다 적고 그 다음에 사무장 거쳐가지고 간호사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잖아요. 갑자기 우두둑 절차도 없이 의사를 가는 경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뭐 시골에 가면 저기 아주 촌에 가면 그 한의원 같은 데나 쑥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좀 질서적으로 신앙생활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태도를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중간 과정도 없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푸념인지 고백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고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딱 나타나면 그 영혼이 죽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신성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터져버린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살고 싶다. 종이장보다 더 얇은 데다가 돌을 얹으면 당연히 구멍이 나버리죠. 욕심이 선재해가면 중간에 계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울사상녀에게 모든 이들에게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한다. 왜 말씀하셨겠어요? 인간하고 예수님 그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는 끝없는 신년이 있는 거야. 이걸 건너뛰어가지고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왜 예수님 목소리를 못 듣지? 들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뭐죠? 신앙의 눈으로 베일이 가려워져서 본다. 이렇게 이 대목이 우리에게 무엇이 사는가? 바울사 성녀는 미사 때에 예수님께서 성변화가 되는 것,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많은 이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다. 예? 무슨 말이야? 이 너울이 그치면 약한 영혼들은 다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적 진리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라. 그렇게 하고 이래서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걸 건너뛰거나 엎어치게 하는 예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조건적인 부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임을 말씀하면서 인간과 사람이 만나면 죽습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무한한 인간이 만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지 않도록 지금으로 말로 하면 은총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체 성사 안에 있는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저 모습이 아니면 우리도 그래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나 배우는 건 뭐지? 뭡니까? 복음적 근본주의 실천. 응?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원리와 원칙대로.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면 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갔을 때 뭘 줍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밀접한 일치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제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실천 없이는 자신의 봉헌이나 직무의 완수, 다른 이들과의 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천하다, 미흡하다, 이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본당에 가면은 이제 신부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잖아요. 복음적 근본주의는 이렇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도록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항상. 지금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제 사제로 살아가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성사도 이렇게 언어가 안 되니까 정말로 어렵게 보고 미사 참여를 가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부님들 많고 또 훌륭한 언변, 덕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뿌려줍니까? 그럼에도 못 산다는 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교회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고 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이 부분들을 잘 가져가시고, 내가 불안하고 늘 위태위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복음적 근본주의의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결속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교과서를 딱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실천할 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힘써 노력하고 이제 발견했으니까 발견한 이 모습대로, 배웠으니까 배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남으셔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를 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